오늘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풍랑 속의 동행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로또가 갑자기 1등이 당첨되어서 막 타고 싶었던 차를 몇 대씩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또 여행 가고 싶으면 그냥 훌쩍 해외여행 떠나버리고 그냥 인생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 한 방 내 인생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죠. 이러한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나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 보면요, 큰 어려움 없고 큰 문제 당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 이건 큰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평범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에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6,250만 명이 질병으로 죽는다 그래요. 사망 원인을 보니까요, 첫 번째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래. 그러니까 이 관상동 대동맥, 관상동맥이 여러 요인으로 막혀가지고 심장이 멈춰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뇌졸중, 세 번째는 하기도 감염. 그러니까 이거는 폐나 이자나 이쪽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된답니다. 또 2003년, 23년 우리나라 통계를 한번 봤어요.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많이 죽는가? 첫 번째가 암이래요. 암. 우리나라 사람은 암으로 많이 죽어요. 보니까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우리나라는 24.2%.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순위로 보니까요, 폐암이 1등이고 그다음에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순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하게 숨쉬고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런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은혜다는 거예요. 뭔가 어제와 다른 획기적인 일만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어제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감사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또 유명한 작가인 앤 나모트라는 이 작가가 있는데요, 그녀가 저 책의 스몰 빅토리즈라는 책에서 말하길 삶의 가장 큰 기적은 평범한 날들이 쌓여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평범함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과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고 적게 가졌다고 불행하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은혜고 기쁨이고 축복인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끝없는 풍랑이 우리를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고난의 풍랑에 대해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이 먼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를 보니까, 왜 풍랑을 만났냐면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이 만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넌 것이 문제였던 것이.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기도하러 가야죠.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그날 사역이 많았죠.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너희들은 먼저 이 호수를 건너가라,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냉큼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냥 배를 타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때로는 한 번, 두 번은 거절할 필요가 있어, 그렇죠? 그냥 그 말했다고 내가 원하는 말이고 얼른 가버리면 안 돼. 제자들도 당연히 피곤했겠죠. 예수님도 피곤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나는 산으로 기도하려고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가 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가시죠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좋을 대로 예수님이 가라고 했다고 두 번도 묻지 않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왜 풍랑을 만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의 배에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풍랑이 나온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으면요, 풍랑이 다가올래야 다가올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다가올래야 다가올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 어려움, 문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배에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풍랑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풍랑이 다가옵니까? 나에게 풍랑이 다가오는 이유는요, 대부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또한 내 배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또는 내가 주님께 잘못해서 잘못으로 인한 풍랑이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고난의 풍랑을 때로는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님에게 멀어졌든지 주의 말씀 듣지 않았든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든지 그러기서 내가 풍랑을 만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 부르셨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가정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사업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육신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를 만나시고 모든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풍랑이 다가오지만 그때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것이에요. 내가 환경 바라보고 어려움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지만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풍랑 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밤 사경은요, 새벽 3시 정도 됩니다. 이게 새벽 3시니까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그리고 제자들 한번 보세요. 아마 출발했을 때는 초저녁에 출발했겠죠. 그 밤 초저녁에 달빛이 있을 때 출발했을 터인데 밤 3시까지, 새벽 3시까지도 건너가지 못하고 물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 그냥 그들이 떠다니고 있었던 것이, 그 새벽 3시 엄청나게 깜깜한 그 시간, 풍랑 가운데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요 풍랑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풍랑 가운데 홀로 외롭게 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요 다 나를 등지고 나에게 돌아서고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새 힘과 새 용기를 더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다 몰려요. 그런데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조금만 문제가 찾아와 보세요, 다 등 돌리고 떠나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어떠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를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의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고난의 풍랑이 우리 삶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더 이상 못 살겠구나.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 다윗은 일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엄청난 풍랑을 만났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것도 자기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이 골리앗을 물러치렀는데 사울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또 나중에는 아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많은 풍랑이 있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보면요, 주님은 그를 또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말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낙심해서는 안 돼요. 약해져서는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무장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뚫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외칩니다. 오늘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그에게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이니까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이 베드로는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예수님 걸어오세요, 그러면 나도 걸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격 급한 것 때문에요, 때로는 대답도 잘하지만 때로는 예수님께 많이 혼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래 와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걷다가요 순간 옆에를 바라봤어요. 풍랑이 확 덮쳐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서 야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 내가 무슨 무리를 걷고 있어, 이 풍랑 가운데 내가 빠져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배 위에 있어서도 풍랑이 찾아서 이 배가 흔들려서 내가 죽을까 걱정했는데 내가 이 배를 내려서 무리를 걷고 있다니 야 나는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요 무서움이 찾아오니까 물에 빠져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중요해요.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문제가 찾아온다고 그것을 내가 죽을까 무서워하면 그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30절 봅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성격이 엄청 급해요. 금세 주님 나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가 또 파도 보면서 나 죽겠구나 했다가 또 주님한테 나 좀 주님 좀 건져내주세요 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또 그의 말에 응답하시죠.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지지 않았겠죠. 왜? 예수님이 오라 했고 그 말에 순종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거는 그냥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그런데요 그가 지금 환경을 바라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리가 없어요. 문제가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다가도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니까 야 이것 때문에 나 큰일 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왜 시험이 다가오고 왜 문제가 다가오고 왜 절망이 다가옵니까? 우리가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또 환경 바라보고 또 나약한 나의 자신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바라보고 물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NIV 성경으로 보면요 픽스라는 말을 썼어요. 픽스.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픽스해라, 완전히 고정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요 풍랑을 거슬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을 잘해도요 세상에 나가면 또 문제죠. 또 문제. 세상에 나가면요 나 예수님 보고 살 거예요 라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곁눈질로 세상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그러니까 또 세상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다가 또 우리가 세상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요 또 우리가 그 물에 빠져가는 그 순간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이 되시는 거죠. 31절을 봅시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그럴 걸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겠어요 라고 말하다가 또 일주일 살면서 세상 바라보고 살 것을 알아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잡고 주님 나를 물에 빠져가는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요 주님은 그 즉시 오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 먼저 하죠. 너 잘했어 잘못했어, 너 왜 그랬어, 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잡아주든지 안 주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그 즉시 먼저 우리를 붙잡아서 살려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나를 끝까지 바라보지 않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걱정하느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왜 의심하느냐, 왜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큰 풍랑이 다가와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 다음에 배에 올랐으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세요.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는 뭐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배에 모시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엄청난 풍랑이 그냥 잠잠해져 버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삶의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풍랑은 잠잠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문제든요, 뭐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또 건강의 문제든지 주님만 모시기만 하면요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된다는 것이. 그 문제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지 생활의 문제든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떠한 풍랑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은 잠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잠하게.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한 배 타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인들 놔두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또 세상으로 나가서 풍랑 만나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지현호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올리브 선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은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믿음으로 잘 자라고 착하고 모범생이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경찰관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존경했는데 그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아무 움직임지도 못하고 말까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누워 있었어요. 온 가족이 40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40일을 기도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40일 기도 후고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어린 마음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40일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외삼촌이 이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외삼촌에게 신장 하나를 떼주겠다는 거예요. 술을 막 신탕 먹고 들어와서 막 행패를 부른다. 엄마 절대로 신장 떼주면 안 된다고. 신장 떼주지 말라고. 그런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아들아 언젠가 너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아들아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신장을 떼줘버렸어요. 그 후유증에서요 40대의 엄마가 2년간요 허리 한번 못 펴고 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 또 어머니의 그런 모습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서 세상으로 더 비틀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세상에 나가서 동네 건달과 어울려 다녔고 술 마시고
못된 짓 하고. 그러던 어느 날이요, 동생 한 명 있었는데요, 동생이 길을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그 동생을 치고 역과해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내 동생 죽인 그 음주운전자 죽여버리겠다고 품 안에다 칼 한 자루를 늘 품고 다녀요. 언젠가 만나면 내가 죽이겠다고. 그런데요, 어머니는 동생이 죽었는데도 어머니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머니는 늘 예수님 사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그저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더 삐뚤어져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세상적으로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눈물로 막 기도하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 교회 가서 1:1 양육 한 번만 받자. 그 아들이 받겠다고 하겠어요? 절대로 안 받. 나 죽는 한 있어도 나 그런 거 안 받습니다.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어머니가 네,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네가 교회 가서 1:1 양육 한 번 받는 것이 내가 정말 소원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양육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누가 그 아들을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동네 건달이고 술주정뱅이고 그런 자를 내가 양육해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한 성도님이 새벽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양육해라, 네가 양육해라. 그리고 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나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죽어서라도 이 형제가 살 수 있다면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해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나는 지금 내 동생 죽인 사람한테 복수하겠다고 칼 한 자루를 늘 차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이 형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나? 거기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변화받아서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목사님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고난의 풍랑이 거기서 멈췄으면 좋을 것 같은데 멈추지 않아요. 몇 해 전에는 어머니가요,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보니까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치매가 엄청 심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늘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문장만 계속해서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풍랑이 또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이 치매 어머니를 돌보고 있던 아내가요, 과로로 쓰러져서 이제는 어머니도 돌봐야 되고 아내도 돌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런 엄청난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집에 설거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감사가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찬양이 자기 입에서 나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요, 6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매로 아무 기억도 없던 그 어머니가 다시요 정신이 회복되었는데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치매는 계속해서 나빠지지 완전 회복되지가 어렵다고 해요. 뭐 그런 의사들 그럴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완전 치매가 완전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공급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고난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가와요. 그러나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므로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감사와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거센 풍랑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여러분의 배에 모시고 이 한평생 항해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